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잔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매우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의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작년 5월경에 소천을 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쓰신 책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가로서도 매우 탁월하고 또 신학자로서도 또 목회자로서도 많은 일들을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리디머 시티2시티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48개 도시에 25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런 사역적 열매도 매우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시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 대학생 때 이제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복음주의 대학생 선교단체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 IVF에서 미국 IVF에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또 나중에 간사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또 그분에 대한 또 각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팀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서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의 정수는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발견하고 또 자아를 발전시키고 또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신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그 신과 연결되려면 힘을 다하여 규율을 지키고 생각을 비웠다가 채우고 또 세상 속에서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세상에서 자아를 바로잡고 싶거든 당신의 이성과 힘을 총동원하여 특정한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게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로 말한다. 타 종교와 철학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다고 말한다. 또 타 종교와 철학은 중요한 의문들의 답을 찾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한다. 기독교가 비범한 이유는 신을 찾으려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독교가 세상에 기여해온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진리의 복음이다. 복음이란
우리의 근본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내용이 어렵죠. 예.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와 철학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 다르냐? 전자는 신을 만나기 위해 혹은 구원받기 위해 탁월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인간 편에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인 열심이나 고행이나 혹은 윤리적인 어떤 수준을 쌓아가는 것, 아니면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쌓아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신을 만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그 교리의 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쌓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서, 그것에서 출발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나 철학 등은 항상 상향적 위로 올라가는 것, 쌓아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서 만난다. 기독교는 뭐냐? 반대로 하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성육신은 뭐예요?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성육신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려오신 하향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그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성취와,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가능케 하시는,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믿음을 가진 개신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며, 그리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음주의자라고 불러요. 복음을 추종하고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아직 용어 정리가 되기 이전 시대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런 사람들은 모두 철저한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성립이 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떤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울과 게바 사이에 있었던 어떤 다툼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툼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일방적으로 게바를 나무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어요. 망신을 준 거죠. 게바는 베드로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왜 혼냈느냐? 자, 근데 그 이야기 이전에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당시에는 언제냐?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막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울은 회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바울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교 여행이잖아요.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선교 여행은 아직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바울은 지지받아야 되고 또 그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또 베드로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이 뒤바뀌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을 하느냐? 세력 다툼이 있었던 건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책망했냐면 보죠. 11절 게바가 아까 바울이라고 했죠? 베드로라고 했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진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는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또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단시간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아주 폭발적으로 촉발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성전 미문에서 한 그 안진뱅이, 예전 성경에는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그리고 거지였는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계속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거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판 모르던 사람이 거지가 뭐 거기 앉아가지고 안진뱅이인 척하다가 일으켰다라고 사람들이 또 뭔가 쟤들 짜고 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어떤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좀 널찍막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는 거기서 뭘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막 예루살렘 교회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죠.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유대인들. 자, 그런데 이런 그 교회의 성장이 어느 순간에 딱 제동이 걸린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안 그래도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 핍박하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죠. 사울.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핍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이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스라엘 내의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더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로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 속에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 유대인을 위하여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 중심 사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흩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겠습니까? 아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왜냐? 내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때 쟤들한테 속았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핍박받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물론 누군가 고발해서 자기가 위험하다면 그 얘기를 안 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을 것이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다가 그게 뭐 이방인들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유대인들한테만 그 얘기했겠습니까? 이방인들한테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도시가 있었으니 거기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 거기에 베드로가 사람을 파견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잘 신앙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으로 그들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미션을 어떤 사람한테 주는데 그게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 미션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그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에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느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회심한 바울이 그 근처 다소라고 하는 곳이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바울의 고향인데 그 고향에 가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디옥으로 찾아왔어요. 안디옥에 찾아와서 베드로의 눈으로도 똑똑히 본 거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이들도 성령 받아서 이들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은혜도 나누고 또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야고보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는 베드로가 중심으로 되어져 있지만 베드로와 함께 또 누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느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곳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왔고 야고보도 이제 이곳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되었으니 궁금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겠죠. 리더급인 사람들. 그 사람도 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밥을 먹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뭔가 하면 안 될 행동을 한 것처럼 갑자기 그 밥 먹던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밥 먹던 자리를 떠나니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 같이 베드로와 처음에 같이 갔던 그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떠나고 심지어는 그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바나바마저도 그들에 의해서 유혹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같이 밥 먹다가 담임 목사님 나가니까 부목사님 다 따라 나가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바울이 화가 치민 겁니다. 베드로를 불러놓고 강하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행동이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복음주의자들은 무엇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인데, 그리고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다 드러났는데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뭐냐?
안디옥에서 이 사실을 목격하고 기뻐하다가 안디옥 사람들과 그래서 밥을 같이 먹다가 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 즉 할례 받은 할례자들이라고 나오죠. 할례 받은 사람들. 그 형제들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복음주의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왔던 것은 무엇이냐? 유대교의 율법. 이방인들과는 절대 밥 먹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지켜야만 율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그 율법에 자기의 삶을 다시 던져놨다는 거죠. 구원은 주신 은혜를 받은 그 복음에 의한 것인데 이방인이건 아니면 더한 사람이건 간에 거리낌 없이 밥을 먹는 것, 이게 율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게 구원과 혹은 그 어떤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잊은 듯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가. 혹시라도 형제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혹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서 원래 율법주의자적인 행동으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나 지금 이 상황은 여기에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강한 파도에 어떤 사람이 휩쓸려 갔어요. 깊은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나가던 누군가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건졌어요. 건져서 같이 몸도 녹이게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렇게 같이 정말 죽을 뻔했다고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나도 되는 건가?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나겠다고 다시 물로 자기 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살아났다면 이제는 그날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인데 그걸 잊은 것처럼 살았다. 더군다나 나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얼떨결에 따라갔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까지 바나바한테 배웠던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사람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갑자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그 뒤를 자기의 지도자가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한테 화가 날 만도 하죠. 그가 왜 어떻게 책망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고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몰래 한 게 아니에요. 형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한테 사과하십시오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럼 공개적으로 왜 했느냐? 내가 너보다 너보다 오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의 오해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베드로나 바나바도 곧 정신을 차렸겠죠. 이 상황은 잘 정리되었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안디옥 성도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 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피소드를 왜 갑자기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하는 걸까? 완전히 다른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왜 갈라디아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 베드로도 헷갈리고 그도 잘 몰랐던 것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자랑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방인의 성도들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 안에서 변화된 패러다임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들도 잘 알고 배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얻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그것을 지키는 행위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방 종교나 사상 등에서는 그게 꼭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심지어 유대교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했었지만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어설프게 율법으로부터 나는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 율법이 나에게는 완전히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딱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게 위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음 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구절 하나만 딱 떼서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있고 또 복음성가라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거나 혹은 뭐 이 말씀을 읽거나 혹은 암송하거나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저의 경우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존재를 완전히 못 박아 버려야 되는구나.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 마음이 뜨거울 때는 이런 다짐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부담이 돼요. 나는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가? 나는 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가? 은혜가 되어서 좋기도 할 때도 있고 늘 마음 한켠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후 상황을 다 따져보니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앞서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든 뭐든 내가 옳거나 선하거나 의로운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기대할 수조차 없어도 큰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철저히 이 복음을 따라서 복음주의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과연 부담스럽지만 내가 열심히 충족해내야만 하는 조건인가? 네 인생 다 내놔라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울이 그냥 담담하게 고백하는 자기 고백으로 느꼈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내 인생이 구원받아 이처럼 새롭게 되었는데 그럼 당연히 나는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어떤 껍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연합에 나는 두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곧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잘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와요. 내가 스스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도 그것이 뭐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부담이나 어떤 뭐 그런 것보다는 감격의 확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내 예전의 삶에 대하여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뭐 결단이고 열심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넉넉히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무엇이 빠져버려야 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라는 것이 빠져야 되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라는 것을 좀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교회에서는 복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좋은 거.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이제까지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것. 그렇게 나의 손잡고 가시는 것이 바로 아까 봤었던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 삶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주의자다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복음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